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나사렛 선언에 이어서 오늘 제목은 말씀의 권위가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쭉 제가 읽다 보니까 말씀의 권위라는 말씀이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목을 어떻게 잡을까 하다가 말씀의 권위에 대해서 오늘 한번 전체적인 말씀을 집약적으로 말씀의 권위 안에 넣어서 한번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본격적인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 대한 누가의 기록이 됩니다. 그럼 본문 말씀에서 누가는 주님의 공생의 내용이 도대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님의 공생의 내용은 가르치는 사역이셨다. 가르치는 사역. 31절 말씀해 보십시오. 시작이 이렇게 되죠. 갈릴리 가버나움 동네에 내려오사 안식일에 가르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누가 외에도 다른 복음서에도 보면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르치시는 사역. 주님이 하시는 첫 번째 사역이라는 것이죠. 근데 주님이 아주 보시면 효율적인 가르침을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효율적인 가르침을 위해서 회당과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을 택하셨다고 오늘 말씀해줘요. 갈릴리의 가버나움 동네의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서 가르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과 가버나움 지역이라고 하는 특징이 뭐예요? 인파가 많이 모일 수 있는 곳입니다. 당시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지역은 전생에 가버나움 가보셨어요? 네. 갈릴리 지역의 중심 길목이에요. 당시 지형을 보면 남쪽으로는 예루살렘, 동쪽으로는 다메섹, 그리고 서쪽으로는 두로와 시돈으로 갈라지는 길목 지역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인파들이 이곳으로 몰려들었겠습니까? 그 주님은 이곳 이 가버나움 지역의 공생의 3분의 2가량을 이곳에서 가르치는 사역을 하셨다 하는 것이지요. 또 두 번째 주님의 사역에 대해서 그 내용을 보면 주님은 치료하는 사역을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치료의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쭉 말씀하고 있는데요. 33절에 나오는 보면 귀신 들린 자를 주님이 쫓아내시지요. 그리고 38절에 보십시오. 주님이 시몬의 장로의 열병을 쫓아내십니다. 그리고 40절에 보니까 온갖 병자를 주님이 다 고치셨다 하고 이 세 가지 사건에 대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사역은 말로만 하는 사역이 아니라 정말 병든 자를 치료하시고 연약한 자를 붙들어 세우시고 그리고 또 연약하고 힘들고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을 일으켜 주시는 사역.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연약할 때 주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병들 때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그리고 고통 속에 있을 때 우리를 붙들어 세워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아야 할 치유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주님께 받으셔야 할 치료가 무엇인가요? 주님은 오늘도 살아 계셔서 그때 치유하셨던 그대로 여러분을 오늘도 치유하시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주님의 사역은 전도였다라고 말씀하시죠. 43절과 44절의 말씀에 보시면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고 전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사역, 그것은 복음을 전파하시는 것, 그리고 전도하시는 사역에 힘을 쓰셨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당부하신 것이 지상 명령인 복음 전파,
세계 선교, 바로 그것을 주님이 우리에게 당부하셨던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 교회가 각 기관들이 복음 전파와 선교에 힘을 쓰는 것이 마땅하며 올 한 해도 이 사역에 힘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이제 큰 두 번째로 오늘 주님이 이 세 가지의 사역을 하셨는데 그 근거를 어디에 두셨는가? 근거를 어디에 두셨는가? 바로 그 내용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내용을 쭉 보시면 주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제 시작하시는데 그 근거가 앞 시간에 있었던 나사렛 선언과 관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나사렛 선언에 대해서 우리 함께 은혜 받았습니다. 저자 누가는 의도적으로 주님께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고 제일 먼저 찾아간 곳이 갈릴리 나사렛이시고 그곳에서 선언을 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실질적으로 주님이 시험을 받으시고 곧바로 나사렛에 가신 게 아니라 대강 1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지난 뒤에 그곳을 방문했던 것을 알 수 있지요. 그러함에도 누가는 의도적으로 4장 말씀의 내용 전체를 보면 시험 받으시고 나사렛에 가서 선언하시고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에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걸로 연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공생의 사역은 어디에 근거를 두었습니까? 바로 그게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함께 보았던 바로 이사야 61장 1절의 말씀이지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가 선언했던 이사야 61장 1절 말씀. 오실 메시아 그분이 오시면 연약한 자를 강건케 하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그리고 기름을 부으시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며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그게 바로 나사렛에서 선언한 말씀입니다. 그러기에 그 말씀 그대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주님이 그대로 사역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복음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가르치셨고 그리고 병든 자, 연약한 자, 각종 병자들을 다 치유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사역을 바라본 백성들의 반응이 어떠했습니까? 첫 번째, 말씀의 권위의 사람들이 놀랐다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죠. 32절 말씀해 보십시다. 주님의 이 사역에 대해서 그들이 가르치심에 논란이 이는 그 말씀이 권위가 있음이더라. 36절 말씀 보면 다 놀라 서로 말하여 이르되 이 어떠한 말씀이고 권위와 능력으로 더러운 귀신을 명하매 나가는 도다. 가르치실 때도 그 말씀의 권위가 일반인과 달랐다는 거예요. 그 말씀의 권위를,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의 뜨거움이 왔고 말씀을 들을 때 영안이 떠졌고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소리를 들었다는 이야기죠. 그뿐입니까? 병자들을 고치실 때도 말씀으로 고치시는 거예요. 꾸짖어 귀신에게 나가라 할 때에 귀신이 놀라 내쫓김을 당했고 그리고 열병도 꾸짖으실 때 열병이 쫓겨가는 그 권위
주님이 그 말씀의 권위에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말뿐만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이 주님이 하신 사역의 권위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권위라고 하는 것을 헬라 원문을 보았으니 이것이 엑스우시아 합성어더라고요. 엑스는 out of 그리고 우시아라고는 ss 이 두 단어가 합쳐서 엑스우시아. 이 말의 뜻은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이에요. 본질로부터 나오는 것. 그러니까 이 말을 쉽게 풀이하자면 주님의 권위는 겉으로 보이는 형태나 모양이 아닌 실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능력을 권위라고 원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말뿐이 아니시다는 거예요. 주님의 이 말씀, 바로 그것은 그 권위가 있고, 그러므로 그 말씀을 들을 때 심령이 뜨거웠을 뿐만 아니라 귀신조차도 그 권위에 무서워서 떨었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35절과 39절 그리고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때 그 장면이 생생하게 기록되고 있습니다. 35절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하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고요. 그리고 39절에 보십시다.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명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말씀에 권위가 있으심으로 말씀으로 치유하시고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으로 전파하시는. 그리고 41절 말씀에 여러 사람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니 이는 자기를 그리스도인 줄 알미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권위. 그러므로 주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은 권위 있는 사역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놀랐다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 주님의 공생의 사역에서의 사람들의 반응은 주님의 실체에 대해서 사람들이 놀랐다는 것이죠. 주님이 누구신가요? 주님은 오실 메시아시요 우리 모두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을 당시 나사렛 사람들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보면 대조적인 말씀이 나오죠. 34절과 41절에 보십시다. 34절에 보시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 그가 외칩니다. 그리고 귀신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신 줄 아노니 당신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귀신도 알았어요.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과 나사렛 사람은 주님의 실체를 알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또 41절의 말씀에 보시니까 여러 사람이 귀신들이 나가며 소리질러 이르되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소리질러 알렸다는 거예요. 그러함에도 전혀 깨닫지도 못하고 전혀 그들이 보지도 못하고 오늘 이 모습을 바라볼 때 주님의 실체를 안다는 것은 아무나 아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바로 그것이 있기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된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의 구세주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을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지요. 오늘날 우리의 주위를 둘러보십시다. 영적인 우리들의 현 주소는 어떻습니까? 주님을 나의 구세주로 여기고 고백하는 것 같지만요, 실질적으로 깊이 들어가 보면 정말 주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우리가 의심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시대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또 주위의 환경에 이러한 어려움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러한 모습, 이러한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는 이 시대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오늘 나사렛 사람들과 서기관과 바리새인과 우리가 다를 바가 어디가 있겠습니까? 주님의 실체를 정확히 바라보고 주님의 음성을 정확히 듣고 오늘도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대로 분별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세 번째,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서 그렇다면 오늘 주고자 하는 결론, 그것이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것은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마지막 보면 전도라고 하는 말씀으로 끝을 맺습니다. 복음 전파라고 하는 것을 끝으로 오늘 말씀을 끝냅니다. 그 다음 저자 누가가 오늘 말씀을 기록하면서 그가 바라시는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그것은 복음 전도는 먼저 주님의 실체를 알고 전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분인가?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주님이 오셨고 또 그것 때문에 주님이 복음을 전파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전도하셨다고 하는 사실. 오늘과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는 병 낫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면 물질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만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주님의 실체를 우리는 정확히 깨닫고 주님을 정확히 바라보는 눈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연약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치료하시고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이 땅에 살아갈 때 우리가 새 힘을 얻는 것은 주님의 말씀에 새 힘을 얻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땅에 해야 할 일이 많지만 오늘 주님의 말씀의 권위, 그 권위 안에서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능력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맡겨진 우리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부여잡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 속에서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그 말씀 안에서 해답을 얻고 이 험난한 이 시대에 말씀으로 승리해가는 여러분이 될 때 주님의 그 권위가 여러분 삶 속에도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 여러분이 무엇을 깨닫고 느끼십니까? 주님은 말뿐이 아닌 주님의 말씀의 권위는 가르치심에서나 치유에서나 복음 전파에서도 그 권위가 나타나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지녔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자녀로서의 삶으로 우리는 권세를 가진 자들입니다. 주님의 권위 같지는 않지만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자녀롭게 살아간다면 저 무엇인가 정말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좀 권위 주님의 권위는 아니지만 좀 권위 있는 그러한 믿음 생활 감당하는 자.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자신을 좀 바라보면서 세상을 승리하고 살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의 권위 안에서 이루어지는 주님의 사역을 함께 보면서 능력 없고 연약한 우리의 모습,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말씀의 권위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로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새 힘을 얻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붙들고 오늘 또 새 힘을 하나님께 정말 우리가 받은 바 은혜 능력 발휘하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